반갑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영성훈련을 참가를 많이 해봤고 영성훈련 인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많은 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세심한 배려가 곳곳에 스며 있고 이 프로그램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유해령 교수님과 이철신 목사님 등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꼼꼼하게 제가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감히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 또 준비해주신 분들, 이 코이메네스를 처음부터 꿈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코이메네스 시작은 잘 모르지만 그분들이 왜 이 목회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과정을 세웠을까? 제가 이렇게 참가자들 명단을 보니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교단의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러니 저로서는 이제 제 교단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다른 교단 목사님들 그것도 전국에서 이렇게 뵙게 되는데 아마 처음에 이 포에메네스를 꿈꿨던 분들은 이제 영락교회 또 유해령 교수님 등이 우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목회자 전체와 우리 교회가 나눠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라면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았겠죠. 한국 교회 전체가 우리의 문제고 목회자 전체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얘기했기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영성의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만물과 우리 사람이 숨으로 맺는 콜리노미아, 친밀한 황구이 깨뜨릴 수 없는 친밀한 삽입, 친밀한 교제 이렇게 소개를 해보았는데 사실 그 현장 안에 지금 저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영성을 하나님과 관계, 자기 자신과 관계, 타자와 관계, 만물과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서 특별히 오늘은 자기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경험으로 또 제 관추로 나의 내적인 풍경, 내면의 모습,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하고 내가 타자를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같다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더라.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쉽게 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쉽게 저희가 비슷하더라. 제 경험입니다. 제 자신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자신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면서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못 돌려놨네요. 어제 했던 이야기를 좀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이야기했고 예수님까지 했습니다. 이제 오늘 자기 자신과 관계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영성 전통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어거스틴은 이제 서양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체로 신앙의 주체로 삼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백록의 특징이 아이가 주어로 등장하는 책이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는가? 주님, 당신을 알기 위해 제 자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가 심리적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계신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밖에 계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고백이죠. 중세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 또한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이야기했지요. 아빌라의 테레사 영혼의 성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길을 안내하는 책인데 아빌라의 테레사 또한 영적 생활의 거의 모든 문제는 자기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영혼의 성을 이제 해석해 갈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겸손과 자기 이해, self-awareness인데 자기에 대한 알아차림. 깔뱅에게서도 읽어집니다. 우리의 지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알입니다. 이 둘은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먼저고 나중인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칼빈 또한 하나님에 대한 암과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암 자체가 분리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서 영성 전통의 이야기들과 맥을 같이 한다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 복음 관상으로 오병의 말씀 묵상해 보셨는데 어쩌셨는가요? 그 말씀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좀 역동성을 일으키셨는가요? 저희가 조금 더 잘 아는 본문 하나 가지고 자기 이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서 설명이 필요 않을 정도로 잘 아는 복음이고 아마 헨리 나우엔의 창자의 귀환을 읽은 분들은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에 따라 비지오 디비나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봐보시죠. 먼저 보라 비지오 이렇게 하고 메디타치오 좀 묵상해보는 건 점프 인투 더 페인팅 헨리 나우의 표현 그림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보고 우두커니 서 있는 큰아들의 자리에 앉아 있어보고 아버지의 자리에 앉아 있어보고 이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사실 이 그림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이지만 저희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안에서 작은 아들인 나를 만나고 우두커니 서 있는 큰아들을 만나고 안아주는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우리 자신의 내면의 어떤 체험들, 근본적인 어떤 갈등들을 글로 잘 표현하고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들이 예술가들, 또 시인들, 작가들이죠. 내면의 깊은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잘 못하는데 화가는 화가의 방식으로 시인은 시의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줘서 그래 저게 내 이야기구나. 예수님 비유의 이야기의 특징도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아 이게 내 이야기였네. 그 안에서 나를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첫날 복음부 읽었던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감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 감정이 있었을 건데 수치심이 제일 컸겠죠. 성공을 기대하면서 재산을 요구해서 떠나갔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 삼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부끄러워 죽겠네 그럴 때 실제로 죽겠는 겁니다. 깊은 수치심은 저희를 그 생명을 끊는 데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렘브란트는 그 모습을 잘 그려주죠. 헐벗은 발이라든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어떤 수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반면 큰아들은 어떤가요? 성경에 큰아들을 보면 제가 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한글, 이제 제가 새 한글 성경을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개역 개정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는데 성도들도 토로하고 목사님을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하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조점들이 조금 완화되게 느껴지고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다른 지금은 인터넷들이 발달해서 다른 번역본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큰아들은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아주 화가 나 있고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이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재산 다 말아먹은 당신의 아들, 나와 상관없는 아들이 돌아와서 내 형제가 돌아와서 이러지 않고 분리된 이야기하죠. 굉장히 분노에 있고 화나 있습니다. 매우 배타적인 태도 취하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 헨리 나우엔도 그런 해석을 하는데 사실 둘째 아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어디 가고 싶고 쾌락을 따라 가버린 사람이라면 큰아들은 굉장히 원칙주의자, 자신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영어 성경에 보면 종처럼 일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돌아가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데 큰아들은 내가 종처럼 당신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이렇게 일했는데 나에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재산 다 털어먹은 황자가 돌아오면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해서 철저하게 거절하죠. 우리가 이제 신학 사조에서나 일상의 태도를 보면 작은 아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 태도라면 큰 아들은 매우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 태도를 취하고 있죠. 타자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굉장히 화가 지금 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작은 아들도 아니고 큰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 아침 오병이어 묵상하면서도 그 단어가 들리던데 예수님께서 따라온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측은히 여기 이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단어가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 짠하게 여긴 거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주인공은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아버지.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저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하죠.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누가복음 인용해서 여러분 자비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초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그림과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영적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죠. 내 안에 작은 아들을 만나고 내 안에 큰 아들을 만나고 내 안에 아버지를 만나고 이 그림도 굉장히 제 인생의 중요한 그림이었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성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성서가 왜 이게 그 텍스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도 많은 논쟁이 좀 있고 아주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이제 어제 밤에도 우리 김선종 교수님 그 설교가 큰 감동이 됐는데 그 여인은 자신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을 그러는데 이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 그 성경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여인입니다. 탐자도 이만치는 안 해요. 이 사람 잡혀왔어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니까 탐자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준 이야기라면 이 사건은 좀 실제 사건으로 소개가 됩니다. 초막절을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셨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율법에 따르면 요새는 가늠한 뭐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 성경에 좀 다른 표현을 썼던데 다른 남자와 이건 표현을 좀 제가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옛날 성경대로 하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비참함으로 생각하면 저는 성경에서 이 여자가 제일 비참하지 않을까. 붙잡혀온 거 현장범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가만히 여인의 자리에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 다른 남자의 품을 그리워했어야 했을까? 그녀의 채워지지 않은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녀를 그곳으로 내몰았고 그녀는 또 해필 잡혀가지고 쪽팔려 죽겠네요. 성전이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된 겁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쪽에는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서기관과 지금 바리새인들 모습으로 보이죠. 여기 히브리어로 지금 7계명 써가지고 가늠하지 말라. 지금 고발하는 모습들, 율법과 전통과 그들의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매우 옳은 일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지금 분노하면서 예수님에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여인은 까만 옷을 입었죠. 흔히 이제 그림에서 이 까만색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 차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눈을 뜨지도 못하고 어제 우리 계속 멜랑콜리카에서 본 요 모습입니다. 자기 우울, 죽음, 자기 죽음을 지금 마치 보여주듯이 정말 이 여인은 죽고 싶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복음 안에서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라고 하면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리고 그 옆에 보이는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 그 옆에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 있습니다. 제가 복음 관상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은 이 모습이 모두 내 안에 일어나는 풍경, 내 안에서 지금 이 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수치심 가득한 우울 가득해서 그만 살고 싶은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해버렸나 주여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했던 엘리야가 제 자리에 있고 내가 있고 그 자리에 있죠.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발하는 왜 넌 그따구 했냐 왜 그때 그런 일을 했어 스스로 고발하고 율법으로 아니면 전통으로 고발하는 나의 다른 얼굴. 그리고 내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가수의 가시나무 새처럼 내 안에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 이 얼굴들은 다른 사람의 얼굴들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나의 모습이죠. 여기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요?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여인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은혜는 어디에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치심 가득한 여인도 있고 분노하고 화내는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은 뭔가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하고 판단을 해야 하고 할 때 여러분 내면에서 작동하는 힘은 뭔가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하지 않죠.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수치심, 실패감, 좌절감,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개차반 같은 내 삶 안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 마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는 함께가 중요했죠. 그래서 28장에 갔어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한은 머물다가 중요했죠. 포도나무 가지 비유하면서 내 안에 머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였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리새인을 따라간가요? 죄 많은 수치심 많은 저 여인을 따라간가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간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붙여졌을 때 followers of Christ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에 이런 풍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는 힘이 뭘까요? 이 체험을 우리에게 훈련시켜주는 기도가 아침에 소개받았던 복음 관상소, 복음의 현장에 그대로 머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아갈 때 어제 밤 설교 말씀처럼 저 죄 많은 수치심 많은 저 여인이 내 자리인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너를 정죄하지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제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 서기관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복음은 여러분을 초대하는데 관상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알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포이메네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이 여정으로 초대하는 기도가 됩니다. 내면에 대한 지도 이야기가 이제 심리학의 주 이야기인데, 되게 저희들이 이제 심리학에서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나누는데, 의식의 세계는 우리의 태도나 또 우리의 가치관에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나머지 대부분 90% 정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그림이었다면 지금 글로 써져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경험, 비합리적 소망, 이기적인 욕구, 부도덕한 충동, 수용할 수 없는 성적 욕망, 폭력적 동기, 두려움, 이게 우리들의 모습. 이 내면의 이 모습들이 그대로 이 수면 아래 감춰져 있듯이 위쪽만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의 문제가 너무 위쪽에 강조점이 있다 보여집니다. 지금 요 내면, 깊은 내면의 변화, 이게 이제 영성에서 자기 자신과의 통합 이야기입니다. 실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잘 알고 있는데 삶이 안 바뀌어요. 지금 이럴 때 이 내면이 지금 바뀌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게 이제 이 내면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할 때 저희가 첫날 밤에 성만찬을 했고 어젯밤에 세례 예전을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칼 융의 심리학에 따르면 이 리추얼, 예식이, 예전이 이 무의식의 세계를 바꿉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가 좀 조금 회복되면 좋겠다 싶은 게 예전,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은 저희가 이렇게 의식화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어둠들을 수용하게 하고 통합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융의 이야기인데 동의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포이미네스가 여러분에게 성례전을 경험하게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게 여러분 자신과의 통합에도 큰 유익을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신시아 구조, 마음의 기도, 향신 기도라고 하는 센터링 프레이어 기도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 안에 수면 안에 이건 이제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한 이제 저의 고민의 어떤 고백 같은 건데요. 그렇게 영성훈련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까? 왜 이렇게 여전히 씨름하고 있을까 할 때 제 안에 작동하는 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전과 생존. 유학 생활을 9년 정도 하면서 굉장히 이게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매달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실제로 이제 또 가장으로서 두 아이와 아내 이렇게 그러니까 안정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다가오면 관계들도 힘들어지고 삶의도 굉장히 퍽퍽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교회 안타까운 점이 제가 속해 있는 노예가 170교회인데 약 120교회가 지금 어느는 잘 모르겠는데 미자립 교회입니다. 너무 이 문제로 그 생존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목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되게 상처받았다 이럴 때는 이겁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 인정을 받지 못했어. 우리들에게 늘 다가오는 힘들, 그렇죠. 다른 하나는 통제,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부교육자들도 있고 하는데, 담임 목사 말을 안 듣네. 그럼 막 신경질인데. 통제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식으로 올라가면, 내가 이제 성공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그걸 애착하고, 실패하면 굉장히 혐오감,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좌절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쓰라림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하면서 깊은 의문에 빠져서 다시 이 밑에를 감아. 제 설명이 혹시나 좀 부족하면 신시아 구조의 그 센터링 프레이어 향신 기도를 소개하는 책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 안에서 작동하는 힘들이 이런 힘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도 요 세 가지. 또 우리 떡이 되게 하는 건 안전과 생존의 문제. 그다음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줄 거예요. 얼마나 그 우리 가수들 막 이렇게 점프하면 받아주잖아요. 힘과 통제, 세계 열고 주겠다 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 할 때 이 가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작동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는 그 양면을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2009년 9월 21일이 해미마우의 15주기였는데 데이브레이크에서 추모식,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존재에 대한 지금까지 그 경험한 제일 좋은 묘사라고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나는데, 헨리의 친구 수 모스텔로가 이제 그 헨리를 이렇게 추도한 겁니다. 추모하면서 헨리 was wonderful, wonderful. 멋져요.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이었지. 수많은 책을 썼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가 많이 있었죠. 하버드, 예일대 교수의 장애 공동체에 와서 사람들이 아무 반응 안 했습니다. And terrible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온 가족들, 미국, 캐나다,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헨리 그때 크게 했거든요. 헨리 나오에는 기억했던 사람들,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좋아했는데 그게 15송이라고 그 그림도 걸고 이렇게 했거든요. He was wonderful, wonderful, and
테러블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 헨리 테러블했어 하면서 막 헨리 나오니 얼마나 테러블한 사람인지 서로 마치 이야기하고 동의하듯이 굉장히 기쁨으로 강해졌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흔히 양면성 그러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원더풀한 존재지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원더풀한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숭물. 근데 3장에서 11장까지 읽어나가면 테러블한 존재들이죠. 저는 이게 인간의 원형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원더풀하지만 테러블하죠.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인상적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그런데 헨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 아웃 해준 사람. 예수가 저기 계시다. 예수가 계시다. 그러니까 이 포이메네스에서 예수를 닮은 사람. 저희가 이철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큰 바위 얼굴. 헨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이걸 가르쳐준 사람. 이 말이 큰 위안이 됐습니다. 아, 목사라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더풀이구나. 테러블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듯이 헨리 나우엔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니 그분을 알아야겠고 그분을 친밀히 알기 위해서 저희가 복음관상이라고 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알아가며 이렇게 성장시키는 기도 방식으로 제안이 된 겁니다. 31살 때 신학교를 올라가면서 제 스스로 내년에 제가 철길처럼 빠듯하게 인생을 살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실패감, 좌절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간 겁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기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그 뒤로 긴 방황의 시간을 이렇게 적고 갔더니 마디마디 내 삶은 옹이가 진 것 같고 짐승으로 치면 상처를 잔뜩 입은 짐승 같고 나무로 치면 굽어있는 나무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이제 장성 한마음 공동체에 있는 흙으로 큰 건물인데 저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구불구불한 내 인생 어느 것 하나 빤듯하지 못해가지고 옹이지고 굽어지고 휘어지고 이 글 안에서 처음에 이제 나뭇가지 잘린 것처럼 내 인생 안에 예수가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이게 제 자신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숨을 쉬고 삽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예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바리새인 세뚜한 따라가며 아니면 그 여인처럼 수치심 가득한 모습 따라갈 수 있을까요? 괜찮으면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늘 함께 있어 행복해요. 이제 타자의 관계 이야기 남은 시간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몸의 중심은 어디인가요? 몸의 중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신가요? 허리, 네? 심장, 배꼽. 더 좋습니다. 근데 어떤 시인은 몸의 중심은 아픈 곳,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죠. 신경을 거기에 제일 많이 쓰고 그곳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인가요? 나는 어디까지인가요?
나는 어디까지예요? 아픈 것을 포함한 예? 아픈 것을 포함한 몸. 아픈 것을 포함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 시인은 아픈 데까지. 무슨 말인가요? 이제 좀 결혼을 안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안수를 넣으려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내는 엄청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신대원 3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안 태어나면 좋겠어요. 나도 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딸 태어나면 좋겠다. 저를 쏙 닮은 아들이 태어났나요? 근데 이제 그게 해본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아들이 태어나면 또 얼마나 이쁜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기숙사가 조금 신이 한가운데 있었는데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한 4살 때 이제 저희가 그 아이들 큐리어스 조지 그랬는데 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원숭이 모든 걸 만져보고 막 무너뜨리고 기 올라가고 뭐 이런 그런 사이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큰 길을 이렇게 그게 큰 행길이거든요. 아이가 언제라도 저를 뛰어들 수 있겠다. 호기심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몸을 이렇게 날려가지고 아이를 구해야 되겠다.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네. 제가 부모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깨달음이 좀 왔어요. 내가 사람이 돼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걸 아파했는데 아이를 대하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네.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할 수 있는 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그 나하고는 분리될 수 없죠. 그죠? 아이가 아프면 밤새 곁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까지만 나인가요? 어디까지가 나인가요? 아파하는 데까지.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우크라이나나 전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야기 들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때 거기까지가 나죠.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길 때 거기까지가 나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삼을 때 거기까지가 나고 예언자들이 그 모습 보여주었죠. 타자와 맺는 관계는 나 자신과 맺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요. 19세기 고흐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탈리아 화가가 그렸던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저에게 그 복음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전환점이 돼 주었는데요. 누가 더 예수님 닮았는가요? 이 그림에서 아닙니다. 누가 더 예수님 닮은 것 같아요? 이 그림에서 오랫동안 교회는 물론 어거스틴의 그 알레고리컬 해석 이후로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인에게서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마리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왔죠. 좋은 설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현대로 들어오면서 근대 신학은 고통받는 자, 상처 입는 자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를 떠올려 본다면 강도 만난 자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기가 더 쉽지요. 저희가 타자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발견할 수 있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저희가 떠올려 보면 가장 작은 자, 헐벗은 자, 우리가 헐벗은 자 그러면 아주 쉽게 부지런하지 못했네, 옥에 갇힌 자, 범죄자, 병든 자, 쓸모없는 자, 목마른 자, 자기 목도 못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 있겠는데 예수님의 기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온 기준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작은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지 이게 판단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타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와 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될 수 없다고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참된 영성이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쉽게 동의가 되는데 이제 타자로 넘어가고 필요적으로 넘어가는 큰 이제 도전이 되는데 고통받고 상처 입는 이들 안에서 타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저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인이 그린 그림인데 아까 그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가봅니다. 이제 돌을 든 자들 뒤로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대화가 오가는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어거스틴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비참과 자비 단 둘이 남았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비참과 자비 단 둘이 남았다. 미제라가 라틴어로 비참함인데 레미제라블이 그 어원이죠.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영화 우리에게 정발장으로 알려진 레미제라블이 비참한 사람인데 자비는 미제라 코디아, 코디아할 때 코디아가 마음입니다. 비참한 사람과 함께하는 마음이 자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할 때 비참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해준 사람. 어제 우리 김선중 교수님도 기도문이 참 이 구절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하나님, 구렁텅이 속에 있는 저와 함께만 계셔 주십시오. 좋은 기도문 같습니다. 미세라 코디아, 자비뜻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이럴 때 비참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이 미세라 코디아, 비참과 자비 안에 그 원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타자가 있을까요? 내 신학적 기준에, 내 정치적 판단에, 내 사회적 가치관에 벗어났다고 이 경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기독교 2000년사가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고귀한 존재라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인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사회적 계층이나 모든 피부색이나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 그 존재들이 자기 빛을 잃고 살아갈 때 미세라 속에 있을 때 미세라 코디아, 자비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때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따르는 사람이면 바리새인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따르는 사람 이러겠죠. 타자를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가로막고 있는 것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글 안에 또 쓴 표현인데 신적 사랑은 낮은 곳 물과 같습니다.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참한 존재, 가장 깨진 존재, 어디에서도 수용받을 수 없는 가늠하다 잡힌 저 여인이 그리스도의 자비를 만나 구원받았습니다. 어거스티니안 말입니다. 모든 선행은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굶주린 이에게 빵을 줄 때 마음으로부터 자비를 미세라코디아를 베풀어야 합니다. 경멸하는 마음, 그대 닮은 인간을 개 대하듯 하지 마십시오. 굶주린 이의 배고픔을 함께 아파하십시오. 마실 것을 줄 때 목마름의 갈증을 아파하십시오. 입을 것을 줄 때 헐벗은 이의 고통을 아파하십시오. 길손을 맞아들일 때 떠돌이의 고통을 아파하십시오. 환자를 방문할 때 아른 이의 고통을 아파하십시오. 장례하게 묻어줄 때 죽은 사람을 위해 아파하십시오. 다투는 사람을 화해시키고자 할 때 싸움꾼을 아파하십시오.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은 마음에 고통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선행입니다. 타자에 대한 태도, 어거스틴의 말로 이렇게 마무리 좀 해봅니다. 영성을 24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저희가 숨 쉬어야 살기에 나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문제 뿐만 아니라 이 숨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눠질 수 없기에 나와 타자의 관계까지 이렇게 24개로 이해해 보았습니다. 타자를 대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 보다 계속 컨템플라치오 그 표현인데 저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그리스도의 자비로 구원받은 사랑받는 자. 누가 좋고 사랑스러운가요? 전에 받은 인상, 지식 등을 내려놓고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익숙함을 배제하고 새롭게 보십시오. 누가 믿고 싫은가요? 객관적임에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도 뭔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본 것이니 그를 비판하고 정죄할 일이 아니라 위로하고 돌봐야 합니다. 내면의 풍경은 외면의 풍경과 유사합니다. 타자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나눔 마치기에 되새김 질문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비유를 내면의 풍경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는 어떤 모습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자리 여기가 제가 좀 쉽지 않아서 요한복음 8장도 권면해 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 가늠하다 잡힌 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비유를 바라보면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자, 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어떤 존재인지 묵상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이제 되새김 하시고 시간에 맞추어 이렇게 되새시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되새김 하겠습니다.